그 창세기를 이렇게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강조해 볼게요, 같이. 응?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해서 여기까지 쭉 흘러가야 되는데 카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이거든요. 근데 카인과 아벨 스토리가 굉장히 어려운 스토리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결코 그냥 형이 동생 쳐 죽였다, 내 예물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동생 쳐 죽였다, 그런 스토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뱀과 여자와 아담과의 그 대화만큼이나 어려운 이야기인 거지,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희망적인 거는 이제 요거 끝나면은 노아 이야기 나오죠, 노아. 그죠?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끝으로 이 서사는 끝나는 거죠. 신약 이게 돼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족장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열리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 덩어리를 이해를 해야지 여기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 창세기 4장 이제 하고 이제 노아를 얘기할 텐데, 이 노아 시리즈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리즈야.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분은 이 이야기가 좀 왜 진도가 그렇게 느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나가서 뭐 저기 뭐야 아브라함 뭐 모세 조셉 이야기 쭉 나가면 뭐 할 거냐고. 요 앞에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파운데이션 일단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저기 신학도요,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뭐냐면, 저는 제 성향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 저 공부할 때도 옛날에 학교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면 못 넘어가겠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몇 번 반복하잖아?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나는 좋아. 그런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너레이티브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뭔가 이렇게 옛날 학원 강사를 좀 오래 해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좀 써머리를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묶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 성향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장단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걸 아시고 계시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성서의 맥락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 이 성서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잡힌다 이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내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쭉 훑어나가는데 굉장히 빠른 훑어나가도 무리가 없어 이제는. 왜냐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세막 있죠, 세막. 세 덩어리, 앞에 세 덩어리,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25절, 즉 2장 뒷부분 한 덩어리, 그 다음에 3장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 지을 가인과 아벨 4장 한 덩어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아 얘기 덩어리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들은 이
히브리를 바탕으로 한 이 원어 성서 공부가 성서를 다시 보자 이거잖아요. 다시 보는 성서. 다보성인데 다시 보는 성서인데 히브리 원어를 바탕으로 이제 접근해서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빨리 나가는 거고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 앞에 세 덩어리를 되게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성서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오늘 자 성서의 대선언은 베레시트입니다. 이거를 빵 때리고 이 전체 끝까지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베레시트야. 이 성전 안에 로쉿 이 머리를 둘 거야. 이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의 머리, 옛 생각, 옛 습관, 그것이 선악증 나무인데 그거 같이 예수와 함께 소멸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하는 그게 베레시트야 라는 선언인 거죠.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야. 그래서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야.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베레시트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는 이 전체 성서의 대선언인 거예요. 대선언. 주제이자 대선언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베레시트만 가지고 이거를 파자했을 때, 파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가시고 이빨이고 불이고, 응? 로싯이 머리고 근원이고, 시작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이 배도 집이고 성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알파 오메가고 또 그죠? 오메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파자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에레츠, 앤 하샤마임 그거 했을 때 7가지의 마디 뭐 전치사 에츠 빼면은 5마디 그죠? 깨달은 5마디라 그러죠. 이것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선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쭉 다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베레시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베레시트를 이해하려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너가 먼저 나와요. 너가 누구니? 인간, 우리들,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성서는 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보세요. 카인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셋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 땅으로 시작해서 얘가 땅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둠, 땅 이런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1장 1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1장 2절이 왜 땅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땅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인데, 우리죠, 우리. 혼돈과 공허와 어둠, 토후, 보후, 호세크의 존재다. 그죠? 이런 존재를 가지고 기품 가운데 있는데, 루아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겠다. 그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태국이 지금 원어로 태국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태움이요. 한자어가 아, 그쵸. 태훔. 태움이 아니라 태훔. 이 태움이 뭐라 그랬죠? 자궁이라 그랬죠, 자궁.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서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너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 말씀. 그거 굉장히 중요하면서 37절인가요? 그 배를 나타내는 우리말 성경에는 배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자궁이죠, 자궁. 그러면 뭐 남자는 자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성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자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궁이 있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은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자, 태움 속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궁에서부터 이 어둠 호세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나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베레시트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어둠의 존재고, 자궁 속에서 있을 때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상 있죠, 상. 이런 테이블 상. 그럼 애들 그 상 밑으로 막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책상 밑으로 막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좋아하죠. 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궁 신드롬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엄마의 자궁을 그리워해서 글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씩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에 꽉 틀어박혀서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 남자의 아니 누구나 그러니까 그 심리가 자궁의 신드롬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런 생명으로 내가 이끌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끌 거야? 이렇게 이끌 거야, 그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 그리스도를 받은 너희들은 광명체, 마오르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큰 광명체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작은 광명체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작은 광명체부터 시작해서 큰 광명체로 나오게 할 거야. 연약한 걸 먹으면서부터 딱딱하고 단단한 것을 먹게 할 거야. 혹합임으로 나오게 할 거야. 이 맥락하고 이어져야 돼요. 그죠? 둘째 날에는 윗물, 진리의 물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랫물을 먹는 자야. 근데 그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걸 샤마임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샤마의 하늘인데 그 윗물과 아랫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하늘로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메타포를 가지고 계속 성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5일체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헤븐리 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땅, 이게 매칭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새도 보일 거야. 또 바다에는, 이 아랫물에는 큰 바다 짐승도 있을 거야. 새는 뭐 진리와 비진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독수리가 시체 곁에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큰 바다 짐승은 탄닌이라 그래서 옛뱀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셋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씨가 나오는 거죠. 씨를 받게 될 거야. 씨 없는 자. 너희들은 씨 없는 자인 여자인데 남자가 씨를 가져와서 씨를 뿌려주게 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씨를 못 받을 수도 있어. 풀이야. 씨를 가지면 뭐가 돼?
열매도 될 거야. 이런 종류의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매치가 되는데, 이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가축과 짐승을 동일한 날에 만듭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가축과 짐승, 성서에서 나오는 가축과 짐승은 하나의 그냥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해야 그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그냥 가축과 짐승의 일종인 거야. 고린도 전서 15장인가요? 거기 나오죠. 뭐 사람이 다 사람이 뭐라고 하나 또 까먹었네. 이성 없는 짐승도 나오고, 하여튼 짐승의 종류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6일차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완전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짐승을 여기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죠. 즉, 애굽에 있던 자를 광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6일차에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광야에. 그쵸?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진리다라고 여기는 게 666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겉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이 물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6일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차에서 스토리가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2장 4절부터 25장에 이 6일차 사람을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6일차의 사람과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데, 타베크.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 나무가.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 중앙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끄집어 올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지까지를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나중의 내용인 거죠. 가운데 4대강이 딱 껴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는 이 구조가 있다 그랬죠. 이 구조. 그쵸? 이 구조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7일차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하고 샤바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완전하게 일을 마치시고 다 쉬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세히 읽어보면 이날도 일하심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날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날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은 뭐 쉬셔 뒷짐지고 쉬는 게 아니라, 이 성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데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렇죠? 그럼 안식일 날 쉬라는 거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쉰다고. 일하고 안 하고의 휴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렇게 이끄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할 바가 없다라는 내용의 샬롬이 있다는 거죠. 그쵸. 안식하라는 게 뭐, 옛날 우리, 일요일날 짜장면 사먹지 말라고 맨날, 그 별 얘기 다 해드렸어. 응.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배웠죠. 한식교 사람들은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를 했죠. 왜냐면 하고 안 하고를 어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첫 율법. 근데 이걸 어기고 안 어기고의 죄가 아니라 그냥 죄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죄된 상태고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레미디 하려면 하나님이 레미디 해야 되는 거야.
없고 고치시려면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역설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원죄란 요게 우리가 어겼어. 오베이를 못했어. 그게 원죄야. 그리고 그 죄가 우리한테 흘러내려와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짓잖아. 그게 자범죄야. 그거 주께 가져와서 회개를 해야 돼. 라는 개념인 거죠. 교리적으로. 그 성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했어요? 아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라는 인간은 누군가,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간은 호세크로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즉 여기야 여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있는 우리들을 진리까지 끌어올리시느냐, 그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그런 거하고는 플레임 자체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쵸. 근데 성서가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성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베레시트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메타포를 사용해요. 보세요. 빛, 광명체, 별, 물, 아랫물, 윗물, 하늘, 바다, 새, 물고기, 씨, 풀, 채소, 열매. 이거 다 씨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챕터 넘어가면 또 다른 메타포.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사람인데 남자는 자칼이라 그랬고 여자는 네케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남자, 즉 아담하고 여기 나오는 이브라고 하는 여자하고는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이 자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여기서 살짝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자칼과 네케바, 여자죠, 여자. 씨 없는 자 여자를 얘기하고, 자칼은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네케바는. 그리고 자칼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카라야, 선지자 자카라야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온 자,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것이 두 번째 덩어리로 가면 이제 문제의 선악 지식 나무가 나오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테베크의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뭘로 보냐? 선악 지식 나무로 보냐? 생명나무로 보냐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뭘로 봐요? 선악 지식 나무로 보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구스 땅이고 자갈이고 구스, 자갈, 황폐한 땅인데 나중에 그 선악지식 나무로 된 존재를 생명나무라는 존재로 바꿀 거야.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기쁨의 성전인 성전지기로 만들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요 가운데 4개의 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쏟아지는 물, 솟구치는 물, 빠르게 흐르는 물, 이 4가지 강이 소개가 되는 게 왜 그러냐? 너희들을 이 가나안, 에덴 중앙 성전지기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6번째 만들었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게 한다는. 여기 있는 존재를 여기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여기 있는 존재를 혼적 존재라고 한다라고. 그리고 루아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선악지식 나무를
하나 된 우리가 4대강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돕는 배필. 그죠? 그 돕는 배필은 남편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자를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런 선악지식 나무와 연합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이끌 구원자를 주겠다는 얘기가 돕는 배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돕는 배필,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열어서 거기다가 살을 채우고 그 여자와 하나 되게 한다라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이제 진리로 하나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4절에 맨 마지막에 이 두 번째 단락의 맨 끝에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이렇게 집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면 두 번째 막의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교회인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선악지식 나무와 연합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막인 거죠. 세 번째 막은 완전히 이제 등장인물이 달라져. 뱀과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죠. 그 선악지식 나무를 먹기 전에는 둘이 대화를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먹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이제 에피뚜미아, 정욕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안목의 정욕, 있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 있는 자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선악지식 나무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에피뚜미아. 정욕된 우리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요 여자가 말씀을 왜곡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우리를 가리킨다, 우리인데, 이 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랬죠, 우리가. 뱀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인 거죠. 이 뱀도 우리예요. 성서에 보면 계속 독사의 자식들아,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라고 우리를 욕하시잖아요. 그 종교에 쩌든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목뱀이 돼서 자기의 높이 달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누구예요 또? 이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일치하기 위해서 뱀이 되시는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되게 부담스럽게 이야기 들릴지 모르지만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은 후에, 즉 선악지식 나무와 연합된 후에 이 세 가지 저주를 주시는데 그 저주 중에 뱀에게 주시는 저주는 예수에게 주는 저주와 동일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에게 뭐라고 돼? 가축과 들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장대에 달려도 저주를 받잖아요. 그게 이 들짐승 여기보다 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보다 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흙을 먹는다. 땅에 와서 이제 인카네이션이 돼서 흙의 존재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머리를 떨구시고 십자가에서 가시게 되는 거고. 근데 예수는 여자의 발꿈치, 이 여자의 발꿈치, 여자 발 좀 이쁘신가? 이 여자의 발꿈치는 각질이 많죠. 여자들은 맨날 뭐 이렇게 하던데, 무슨, 우리 야슬이라 그러는데, 건축 현장에서 쓰는,
이걸로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옛날에 이모 보면 맨날 이렇게 하던데 각질 제거. 이게 아케부거든요. 아케부. 그러니까 이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누구죠? 야곱.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즉 속이는 자가 누구죠? 우리죠, 우리. 그 아케부,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인 아케부를 쳐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부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저른발이가 돼서 뭘 짓고 가요? 지팡이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3장 15절인 거죠. 아케부. 그러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우리면서 예수고 이 여자도 여자 우리인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고통을 봐요? 해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 해산 말고요.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것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다스린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을 다스린다요? 남편을 다스리지 마시고 남편이 다스리게끔 내어주시라고. 그래야지 해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 제자가 커피 만든 제자가 예전에 청년부 활동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제자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은 여러분들도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다 낳게 되는 거죠. 그게 남편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왕이 되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럼 이 아담은 뭐야? 아담은 첫 아담이니까 오실자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은 평생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유를 쥐어 짜듯이 쥐어 짜듯이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데 밭의 채소가 먹을 것이다, 양식이 될 것이다,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랑 또 이어지는 거죠. 여기 어디 갔어? C, 제라, 3일차. 그죠? 그리고 맨 어디 갔어요?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된다.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된다. 어미는 무슨 말이야? 자녀를 낳는 자를 얘기하고 3장 여기 2장의 24절은 요런 한 막의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한 몸 돼서 연합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3장의 마무리도 역시 23절 4절인데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3막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야 이거 너무 신비롭고 너무 맥락이 닿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다시 한번 더 잘 연구를 하고 싶어요. 세 덩어리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치 성서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가장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옛 생각과 우리의 옛 자아를 묶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의 임무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는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즉 뱀과 같은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뱀이 되어서 우리를 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만 결국에는 예수는 또 우리가 되고 묶어 죽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가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면으로, 원 에스펙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서는 굉장히 이렇게 저거 같아. 뭐죠? 애들 뭐 맞추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큐브로 이렇게 맞추면 주황색이 딱 맞췄다가, 이렇게 맞추면 초록색이 맞췄다가,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3장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요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예. 다채롭죠. 근데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쵸? 우리도 헤맸었잖아요. 처음에 조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런 맥락으로 따라오자면 창세기 4장의 카인과 하벨과 이 셋은 처음에도 전제를 했지만 카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죠? 그리고 하벨이 예수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세트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건데 내가 예수와 동일시 돼야 되잖아요. 동일시를 거부하고 예수는 죽어야 되는 존재로 본다면 카인 되는 거죠, 내가. 나는 안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쌍소멸돼야 되는데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예수는 나를 위해 죽은 자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내가 예수를 죽일 꼴이 되어서 세트로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인과 아벨 스토리는 결국에는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은혜를 주셔. 그게 가인의 표야.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은혜로 나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제가 한번 나눌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13절부터 조금 헤맸던 15절이 핵심인데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 중에 그러면 어차피 또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나눠드린 3페이지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오늘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면 이제 족보 이야기까지 빠르게 마무리 질 거예요. 끝으로 갈 때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어디지? 3장? 노. 4장이죠, 지금. 이야기를 쭉 끌고 가야지 맥락에 닿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3페이지에 나오는 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왔냐면 들에 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들이라는 메타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들이 이제 성문 밖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보물이 발견되는 거죠. 히브리서 몇 장? 13장 맨 마지막 장에 열쇠가 풀리는 거죠. 그죠? 성문방 예수. 영문박, 성문박. 예수의 그 양의 기름은 성문 안에서 태우고 육체는 성문 밖에 버릴지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죽은 하벨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같이 죽자라는 거죠.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 된 그리스도로 같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 가인이 예수를 죽인 그 들 밖에서 죽인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죽일 데가 없어서 아무도 안 보는 들에 가서 죽인 게 아니라 일부러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영박 죽음. 그랬더니 이제 가인에게 이제 너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그리고 아벨과 아무것도 아닌 자, 이 허무한 자인 아벨과 너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왜 너는 안 죽고 아벨만 죽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와 함께 육체인 예수와 함께 쌍소멸을 하라 그랬는데 같이 죽으라 그랬는데 너는 안 죽고 예수는 죽고 그 예수로 인해 내가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인에게 묻는 거죠. 가인은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난 그 죽음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예. 근데 신약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죠. 베드로. 베드로의 3번의 뭐죠? 부인하는 사건.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니라. 자, 이 하벨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땅이 나오네요. 땅이면 여기죠? 이겁니다. 이거. 네, 아레츠.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땅에 뿌려진 피죠.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거죠. 11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땅이 입을 벌려. 이거 완전 의인법입니다. 그죠? 입을 벌려. 의인법을 자꾸 사용하고 있어요. 성서를 볼 때 우리가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죠? 이런 표현 썼었죠. 3장 초반에 죄가 어떻게 문 앞에 웅크립니까? 죄가 문 앞에 웅크린다. 이런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또 나오냐면 사탄 마귀가 너를 삼키는데 어떻게 삼켜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다닌대요. 조심해야 돼요. 집에 문 닫고 자야 돼요? 열고 자야 돼요? 닫고 자야 돼요. 그래도 밖에서 막 우는 사자처럼 막 너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막, 문 밖에 막 마귀 봤다 그러고 막 사탄 봤다 그러고 막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이 성서는 다, 이거는 메타포인데 의인은 하고 있잖아요. 죄가 어떻게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저 문 열어보세요. 죄가 있나? 웅크리고 있나? 눈이 안 보이지만 엉키고 있어야지. 이게 문 앞이라는 것은 문이 입에 입에 독이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문이 입이에요. 입. 네 입으로 찬송과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내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죄는 핫하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하트가 있기 때문에 입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이 죄는 판단과 선악인 거죠. 뭐는 잘 되니, 뭐는 안 되니, 뭐는 해야 되니, 많이. 이 행위 믿음.
이 행위 믿음이 이 타겟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성서로 보면. 행위 믿음이. 그러니까 행위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하겠다고 열심을 부려가지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땅이 입을 벌려서 이 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땅이 예수의 피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손을 이렇게 가인이 아벨의 피를 땅에다 쏟아버린 거죠. 손으로 죽였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김대용 목사님의 해석을 내가 옮겨왔는데요. 이 성경의 번역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입을 벌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차인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7절에서 11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 건지소서가 입을 벌려라는 표현이에요. 파츠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 이게 파츠타예요. 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가 파츠타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 볼 때 땅이 갈라져서 무엇을 삼켰다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인이 땅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 저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받았은즉 이라는 말은 라카흐, 취하다, 건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져 입을 벌렸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구원을 얘기하는 건지신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밑에 이제 시편 18편 말씀이 나와 있죠. 네가 지금은 땅의 저주를 받았지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네 손에서부터 네 형제의 피를 건진 것처럼 그렇게 구하여 건질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 카인이 하벨과 묶어서 같이 죽어야 되겠지만 죽지 않고 그렇게 저주를 받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카인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주신다. 이게 구원의 표인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 보시죠. 그게 오늘 나눠드린 6장. 그렇죠. 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아주 표를 그려왔어요. 어떤 표를 그려왔냐. 6장, 자, 15페이지 13절부터 잠깐 보고 15절을 넘어가게요. 13절. 가인이 예수께 이르되 내 죄를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이건 지난주에 설명했고 오늘도 설명을 했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이니까 그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가인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어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가 죄를 진지는 알았나 보지. 그래서 죄를 지고 도망가는데 이제 6페이지 할 거예요. 15절. 요거 이제 가인의 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이제 가인의 표 15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표를 주사하고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처음에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중간에 여기 표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나눠서 봐야 되냐면요. 여기 가인을 죽이는 자 할 때 이 죽음 있죠? 이 죽음은 하라그입니다. 하라그. 즉 죽임의 히브리어 단어를 따르게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임은 라카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그는 뭐냐? 이거는 인간적인 죽음이에요. 인간적인 죽임입니다. 죽임. 폭력적인 죽음을 하라그라 그럽니다. 두 번째 라카흐는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쵸? 근데 이 가인의 표가 이게 은혜예요? 심판이에요? 은혜겠죠? 그쵸? 자, 근데 이 가인의 표를 주는데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 가인을 폭력적으로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죽이심이 아니라 내 죄가 무겁습니다. 내 죄가 무겁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도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있죠. 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갖지 않고 내가 내 죽음을 선언해버리는 그런 자기 의의 결과로서의 죽음 있죠. 이 죽음을 죽는 자를 하락을 거야. 하락을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 죽음을 죽는 자는 7배의 벌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심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거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얘기했다는 몰매 같게 생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행위를 자꾸 하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의 행위를 자꾸 하잖아요. 이건 본질적인 나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죠. 나의 죄를 내가 죽여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해서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갖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 말에 오역이 하나 있는 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오역입니다. 즉 가인이 여기 있고 이 가인을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이 죽임을 명쾌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인이 죽임을 명쾌한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요. 거꾸로. 여기서 잘 이해하세요?
이 말을 봤을 때는 가인이 표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 표 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 만나면 나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표 가졌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살 거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가인의 표를 가졌으니까 가인의 표를 만나는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면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말의 오해하기 딱 좋게 써놨어요. 보세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가인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인은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표 줬잖아. 그거로 이해한단 말이야. 그때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그쵸. 그런데 거기 내가 해석해 본 거 보세요. 가인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죽임을 면하게 된다. 즉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즉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된다. 라는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15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좀 보고, 자, 이제 16절부터, 자, 여기까지가 15절까지가 그 가인의 그 하벨 죽음과,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가인의 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동을 하고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족보하면 이제 마무리돼요. 자, 거기 16절부터 쭉 나갈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쪽은 계속 나오지만 성전 이쪽이 동쪽이라 그랬죠? 이쪽? 그죠? 그러니까 동쪽을 떠났으니까 동쪽으로 떠났으니까 성전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놋 땅으로 갔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나온 에녹하고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얘기 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에녹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그게 이 가인과 아벨의 마지막 서사예요. 그거를 여기랑 이렇게 뭐죠? 톨레도 타고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버랩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트가 나와야지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세트가 나오려면 이 후손들이 쭉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톨레도스를 끌고 가야지 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톨레도시 여기 껴있는 거죠. 그 껴있는 이야기 중심에 에녹과 라멕이 들어있는 거예요.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툭 튀어서 예쁜 아내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나 진짜 하와랑 동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정신없는 사람이 있었다. 자기 엄마잖아요. 아니, 엄마가 뭐고 하여튼 유일한 여자니까 그때 당시엔 뭐 그게 없었다고 진짜. 그러니까 성서는 그렇게 지니올로지를 막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세팅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아내와 동침하여 그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에녹성이 이제 나중에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에녹이 바치다, dedicate,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당 짓고 뭐 해요?
봉헌헌금 해야지, 빨리. 봉헌식 해야지, 봉헌식. 그죠? 우리들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18절. 에녹의 이름에 그런 게 있죠. 예, 예. 뜻이 포함되어 네. 있어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랏. 자, 집사님 아들 이름을 도망자라고 줬어. 야, 김씨면은 김 이름을 추노라고 줬어. 추노. 김추노. 괜찮아요? 아니면 김노비. 김노비. 이노예. 박도망. 박도망. 아, 이렇게 졌단 얘기야, 지금. 지금 요걸 잘 보세요. 요 이름의 톨레도를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무후야엘. 하나님이 치심. 무야엘. 한 대 맞은 거야. 얘는 뭐라 그럴까? 한 대 치심. 김 한 대 맞음. 무드사엘. 무드사엘. 하나님이 뭐야, 얘는? 스올의 사람. 지옥에 스올이 뭐죠? 지옥. 지옥이니까 얘는 김지옥이야, 이름이. 김지옥. 박지옥. 뭐, 최지옥이야, 이름이. 최스올. 그 다음에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 이제 라멕이 나오는데, 첫째가 아다죠, 아다. 아다는 장식하다. 그 다음에 질라. 질라는 그림자. 형상, 우상. 박우상. 딸 이름을 줬는데, 김우상. 그 다음에 야다는 야발을 낳고, 얘는 야달은 야발을 낳고, 야발은 개울가 흘러나가다. 이거 왜 해설을 안 적어놨어? 또 깜빡했나 보다. 그리고 장막에 거저 가축 치는 차. 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가축의 조상. 그 다음에 유발. 야발, 유발. 라임을 땄네. 그죠? 야발, 유발. 유발은 가족에 하는 자. 해가지고 수군과 퉁소를 잡은 모든 조상. 이거 문화부 장관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됐어. 질라는 두발가인. 얘는 두발가인. 대장장이. 그 다음에 두발가인 누이가 있는데, 시스터리 있는데, 나아마.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라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요? 여기까지? 얘네들 톨레도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예? 라멕이 야다와 질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내 목소리를 들으시오, 아내들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오역이 하나 있는데 소년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내 자녀를 죽였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지나가는 어떤 소년을 죽인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였다. 예레드. 아들을 죽였다. 나의 자녀를 내가 죽였다. 그리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혔고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상처받았으니까 정당방위로 저 새끼가 날 때렸으니까 나도 저 새끼 때리려다 죽였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했어. 옛날에 나도. 어? 나 상처받았어. 엄청 상처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소년 죽였어. 그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혔고 그 사람을 죽였고 나의 자녀, 우상 숭배자인 자녀를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이다. 가인에게 표를 준 것처럼 나에게도 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요 후손들 있죠? 이 우상의 자녀들 있죠? 기뻐하고 막 난리 피고 막 이 그림자고 장식하고 막 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77배.
7배, 77배 더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냐면 창세기 5장 28절, 31절에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죠. 그 받은 자의 아버지로 라멕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거기 지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했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77세에 죽었더라. 맞죠? 777? 예. 왜 하필 7777이에요? 이거하고 한번 이거하고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구조를. 은혜 구해서 은혜 베푸셨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그 4장 23절에 나오는 라멕이 다시 노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라멕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 이름이 예, 예. 동명이인인데 이름이 그렇죠. 동명이인인지 그렇죠. 모르는데 이 톨레도스를 이렇게 풀어 헤쳐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녹도 등장합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65세 동행. 아까 여기 봉헌하는 자 에녹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이거 다 나의 열심이잖아요. 어? 이 노 땅에서 벌어진 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쪽을 피하여 갔던 이 누구의 후손이야? 가인의 후손인 이 톨레돗은 하나님과 다 멀어진 자들의 스토리 라인인데 그 후에 이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했던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이름은 아닌데 같은 이름을 씀으로써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스토리가. 이게 지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요 마무리를 지는데 지금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7배라는 이야기가 여기 7777 요거하고 이게 그렇죠. 예. 라멕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나에게 77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더니 777로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에녹 옛날에 설교 엄청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죽지 않고 동행한 자 여기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365세까지 살고. 그리고 이 톨레돗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세트. 그래서 이 김지옥 이런 애도 다 어디 갔어요? 여호와의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름을 불렀더라도 원어로 보면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름 불렀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다. 연합된 자다. 이 얘기입니다. 소유된 자, 연합된 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센스까지 줘야겠다. 추노라고 짓지 마시고, 어?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내가 어디다 써놨더라? 3페이지 아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5페이지. 오페이지가 옵슈? 지난주 거 5페이지인가 보다.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 성서의 주제는 뭐야? 하나님의 열심. 이게 성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끼어들 계제가 없는 거야. 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진리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서 하늘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성서가 여기서부터 계속 뭐라 그래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땅이야. 근데 내가 진리로 바꿀 거야. 너희들은 어둠이야. 이제 빛으로 바꿀 거야. 너희들은 율법 존재야. 내가 진리 존재로 바꿀 거야. 계속 너희들은 카인이야. 내가 하벨로 죽어서 셋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꿀 거야.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 이야기 한 덩어리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또 한 덩어리예요. 노아 이야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덩어리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까지 한 거. 쉽게 설명하자면 큰 덩어리, 큰 막으로 1막, 2막, 3막, 4막까지 한 거예요. 다른 내용보다도 더 귀한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진리된 자로, 빛된 자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베레시트. 그래서 너희들은 근원이야. 너희들은 시초야. 너희들은 머리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말씀을 가진 자들이야. 여러 가지 메타포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성서인 거죠.